우리 인간은 먹는 것에 참 진심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한 살을 먹습니다. 그렇지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하여 먹는다 이처럼 표현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를 먹습니다. 떡국을 먹듯이 한 살을 먹는다, 떡국 먹으면 한 살을 먹는다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골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겁을 먹거나 경기가 안 풀려서 이때는 애를 먹는다 표현합니다. 참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우리는 그때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애를 먹는다, 애쓴다, 애 먹는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욕도 얻어먹고 돈도 떼어먹고 공금도 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먹는 데에 진심입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기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에 기가 먹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도 잊어 먹었고, 여성들은 또 화장이 잘 먹었고, 오늘 여러분 화장은 어떻습니까? 잘 먹었나요? 잘 안 먹었어요? 어떡하나? 우리의 삶은 먹는다 이것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중요하다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구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사는 이들을 식구라 합니다. 밥식 먹을 입구, 먹을식 입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식구입니다. 함께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닌 거지요. 우리는 오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닌가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우리는 먹었습니다. 또 먹을 겁니다. 먹는다에 참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구와 약속을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먹는 약속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차 한 잔 먹는다. 그렇지요? 밥 한 끼 먹는다. 먹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는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 바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사명에 이어 주신 그 말씀은 결국 먹는 것에 관한 규례였지요.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먹거리는 오늘 2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먹거리는 고기가 있었다 OX, 육식이 있었다 OX. 육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먹을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열매와 채소를 우리의 먹을거리,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살육이 허락되지 않았다. 역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으로 충분했다. 살육하지 않아도 이 가축이나 동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의 살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축이나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기는 성경상에 드러나 있는 허락하신 시기는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노아의 홍수가 있으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한 때는 홍수 이후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은 그때에 주신 먹을거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홍수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는데요. 홍수 이전과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육식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홍수의 사건은 이제 지구 안에 여러 지역에 동굴 안에 벽화들이 있는데요. 그 벽화에 그려진 해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라미일까요? 약간 타원형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온실 그 동굴 속에 그려진 태양의 그 모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동그란 그런 모양일까요? 약간 타원형처럼 럭비공과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고대 온시 동굴 속에 그려진 이 태양의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모양일까요? 럭비공처럼 약간 타원형일까요? 1번 원형이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모양이다. 1번. 타원형이다. 2번. 자, 1번 손.
2번 손. 예. 그 고대 동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 태양의 그 모양은요,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옛날 고대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벽화에 이 동그라미가 아닌 이 타원형처럼 그려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본 태양하고 우리가 본 태양이 다른 건가요? 갑자기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즐겁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지요. 고대 동굴 속에 있는 그 벽화의 그 태양은, 그러니까 결국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요, 홍수 이전과 이후의 그 모습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또 궁창 아래의 물이 솟아오르고요.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으면 쏟아지기 전에 태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그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층에 의하여서 그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동굴 벽화에, 이 고대 동굴의 벽화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묘하지요. 이것은 홍수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그 태양에 대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층에 의하여서 그 물층 아래에 있는 지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온도가요. 하우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 분? 하우스 들어가면 어떠세요? 겨울에도요. 따뜻해요. 마치 이 물증이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물증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지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보온 효과가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물증에 의하여서 우주 밖에서 오는 좋지 않은 것은요, 네, 보내고요. 예, 우리 안에는 그러한, 그래서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지요? 예, 달라집니다.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두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홍수 이후에 우리 지구에 뚜렷하게 드러난 현상이죠.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상태가 유지되었기에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로 충분히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견뎌야 하기 때문에. 추위도 견뎌야 하고, 더위도 견뎌야 하고, 고난도 견뎌야 하고, 힘든 관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드시나요? 고기를 먹습니다. 채소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얘기합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리고 홍수의 사건이 있은 이후 하나님께서 그때서 우리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먹을 거리의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없던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어진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약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세계는 생명이었습니다. 평화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습니다. 사자의 먹을 거리는 풀이었다. OX. 하이에나의 먹을 거리는 풀이었다. OX. 까마귀의 먹을 거리는 풀이었다. OX. 예.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무엇을 먹었지요? 예. 사자는 무엇을 먹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입니다. 좋은 뜻의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 파괴가 되었습니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파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살육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우리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 살자, 나 살자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너를 이겨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지요?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육 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하고 양육강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있을까요? 생명입니까? 자유입니까?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저를 이겨야 내가 산다. 이것이 그들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조화된 그 삶을 이야기에 앞서서 그들은 끊임없이 적자생존 이야기합니다. 양육강식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학교의 현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살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함, 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를 이야기하고 적자생존을 이야기하며 양육강식을 이야기하며 사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 우리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짐의 시작은 결국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그것이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정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굶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참 축복의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도 많이 찌시고, 저는 저의 살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어서 살이 쪘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은혜입니다. 살을 빼지 않아서 저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살이 조금 더 붙어서 그렇지, 살이 찐 것은 축복입니다. 살찐 것에 대하여 저주스럽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을 빼지 아니한 나의 게으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살찐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하지 않은 나의 게으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잘 먹고 또 잘 먹고 잘 먹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잘 먹고 잘 관리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망가짐의 시작은 결국 먹는 거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그 먹을거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진정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절제가 없는 삶은 결국 방종이지요. 방종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망하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다시금 먹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또 이끄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타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먹을거리에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